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8절은 남자분들이, 9절은 여자분들이, 그리고 16절을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자, 8절 남자분들이 먼저 봉독합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너도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아멘. 5월은 그 교회의 절기상 가정의 달로 우리가 지킵니다. 앞으로 4주 동안에, 5월 한 달 동안에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려니까 먼저 몇몇 분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특별히 이곳에 혼자 나와서 공부하며 유학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부모님을 이곳에 모시고 계시지 않고 한국이나 또 먼 곳에 두신 분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희 부모님 뵌 지가 한 9년째 되는데 참 그런 분들에게 제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 대해서 설교할 때. 특별히 이곳에서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가장 그립고 애틋한 곳이 가정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우리 청년들에게 더욱더 들었습니다. 이 미국 땅에서 특별히 한국인으로 이방인으로 사는 것도 힘겨운데 거기다가 공부하며 또 직장 다니며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도 많은데 그것에 더해서 가정의 따뜻함도 누려보지 못하는 우리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곳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 저에게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철학자 괴테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나 백성이나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톨스토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 가정에 대한 중요성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가정을 대신할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야말로 이 지상에 있는 유일한 천국이요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저는 믿습니다. 세계 선교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그 선교 단체들 중에 OM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 OM이라는 선교 단체는 유명한 사역이 있는데 그 유명한 사역 중에 하나가 로고스호라고 하는 또 둘로스호라고 하는 큰 배를 타고 다니며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유명한 선교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호와 둘로스호에 들어가 보면 배 중앙에 어떤 할머니의 사진이 걸려져 있는데 그 할머니의 이름이
도르시 클램이라고 하는 그 할머니의 사진이 배 중앙에 딱 걸려져 있습니다. 이 도르시 클램이라는 할머니의 사진이 그 중앙에 걸려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 도르시 클램이 어떤 한 고등학교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그 학교를 위해서 12년을 기도합니다. 그는 특별히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일에 특히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12년을 기도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학생을 만나서 그 학생에게 요한복음을 전해주고 그 학생을 위해서 3년을 기도합니다. 이 도르시 클램의 기도를 받았던 그 요한복음의 성경을 받았던 그 학생이 바로 훗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OM 선교회를 창시한 조지 버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57년 멕시코 전도를 시작으로 해서 1960년 유럽 순회 전도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약 한 3,500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고 있고 특별히 인도에만 600여 명의 OM 선교사들이 파송을 받고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조지 버워를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바로 도르시 클램이라고 하는 그 할머니의 끈질긴 기도가 OM 선교회를 세우고 세계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조지 버워라고 하는 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지 버워를 통해서 OM 선교회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한 할머니의 기도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도르시 클램의 그 할머니의 생애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는 주의 은혜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누가복음 1장은 침례 요한의 출생과 침례 요한의 부모님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암흑의 시대요, 말씀이 없었던, 말씀이 말라버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말씀에 목말라 애타던 그때에 짱 하고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침례 요한입니다. 역사의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침례 요한의 등장은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등대와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있던 그 광야로 와서 회개하고 침례받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죠.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고 회개하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침례 요한이 되게 한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바로 그 배후에서 언제나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그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침례 요한의 가정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누가복음 1장 5절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침례 요한의 부모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인데 이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었냐면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가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경건한 가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부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주의 계명을 지키며 주의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가정, 흠이 없이 행하는 부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흠이 없었던 이 두 부부 사이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7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뭐가 문제예요? 그 집에 자식이 없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요, 이미 이 두 사람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냥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으로 취급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아가면서 제사장인데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저주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질책과 손가락질을 감수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의롭게 살고 그렇게 흠이 없이 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 당연히 잘 되고 형통하고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 아닌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건하게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살고 주의 일에 충성된 사람인데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닥쳐오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참 희한한 거는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을 이렇게 쭉 봐도 그렇고요, 신앙의 어떤 그 실제적인 저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믿음의 위대한 일은 우리의 만사가 다 형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의 늪에서 위대한 일이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놀라운 위대한 일들은 우리의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영웅들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광야길을 걸었고요, 절망의 터널을 지났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사가랴의 직업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그 반열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성전의 일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이 8절의 말씀 중에 그 반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일정 기간 동안 성전 봉사를 위해 그 정해진 제사장들의 서열입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 24반열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한 반열당 많게는요 2만 명의 제사장이 있었고요,
적게는 한 1000여 명 정도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점검하거나 떡을 놓거나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이게 누가 들어가야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어느 제사장이 그 일을 해야 될지, 성소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해야 될지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성전의 일을 할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비를 뽑는데 어떻게 보면 평생 한 번 못 뽑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평생 한 번 뽑힐까 말까 한데 누가 뽑혔어요? 본문에 보니까 사가랴가 제비를 뽑았대요. 성전에서 분향의 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제비를 뽑으니까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꿈 잘 꿔서 그렇게 사가랴가 그 제비를 뽑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기회를 주셨을 때 사가랴가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 번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기도하니까 분향의 기회를 주셨고요. 기도하니까 그 성전의 분향의 축복을, 분향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사가랴가 기도하며 기다리니까,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간은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회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우리 자녀의 미래에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축복이 있냐면 천사가 함께 한대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하면 천사가 동원됩니다. 오늘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기도하고 모든 백성이 밖에서 기도하니까 누가 나타나요?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냥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대접에 담아 하나님께 열심히 날라다 준다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배고픈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누가 와서 도왔어요? 천사들이 와서 도왔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내일 아침이면 죽게 되었을 때 밤에 모여 중보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주세요?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가정에는요,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기도하는 사가랴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서워 말라. 너의 기도가 들렸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겠다. 그러면서 이름까지 딱 지어주잖아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사가랴가 그동안 얼마나 그 아내인 엘리사벳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정말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하는 아내를 둔 남편은 참 행복한 남편이다. 그러나 더 행복한 사람은 뭐냐면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왜 서로들 쳐다보세요? 얼굴을 씩 보시면서 왜 웃으세요? 정말 남편이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훌륭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해서 더 중요한 것은 두 내외가, 두 부부가 합심해서 나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장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아직 뱃속에 잉태되지도 않은 그 요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기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요한이라고 하는 그 자녀의 미래를 열어 제칩니다. 그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남편인 사가랴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내 엘리사벳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면 이삭이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편이 기도하니까 어때요? 아이를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낳았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한 방에 더블로 한 번 기도하니까 쌍둥이를 주시잖아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편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남편의 기도로 이 아내의 행복을 찾아주는 이 멋진 이 성경의 남편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 모습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정말 사가랴처럼, 이삭처럼 아내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밥 줘. 이거밖에 없냐? 도대체 살림을 뭐 하는 거냐? 이러시지 말고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슬쩍 손 한번 잡으면서 기도 한마디 해주십시오. 주님, 저희 아내를 축복해 주셔서 살림 잘하는 아내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기 이전에 여자들도 잘하십시오. 제가요,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저 버지니아에 살았잖아요. 버지니아에 살면서 저희 아내 운전 연습을 시켰습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 한국에서 저희 아내가 운전면허가 있었어요. 근데 한국말로 말 그대로 장롱면허입니다. 장롱면허. 그냥 따고서 장롱에만 그냥 숨겼죠. 이렇게 모셔두고 운전을 한 번도 안 했던. 그래서 미국에서는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아내 운전 연습을 이제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좋았어요. 둘이 딱 타고 딱 메고서 출발! 하고 딱 출발을 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자꾸 이제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여보, 꺾어! 아니, 왜 깜빡이는 안 넣고 그래? 앞에 장애물이 있잖아. 빨리 피해가야지. 아니, 왜 그러느냐고. 이 사람이 도대체 사람 잡을 일이 있냐고. 정신이 있냐고. 앞을 좀 똑바로 보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자. 아니, 어떻게 한국에서 면허증을 다 땄어?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여기서 참고적으로 대단하다는 말은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아내한테 그렇게 표현 쓴 게 아니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하고 제가 타박을 합니다. 참 지금 생각해도 한심하게 짝이 없죠. 결국 어떻게 돼요? 아내가 차를 딱 세우더니 문을 열고 내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한테 다시는 안 배워. 그러고 나갑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제가 운전을 가르쳐주던 여자가 제 아내가 아니고 다른 여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운전 교습을 시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살살 꺾으시지요. 신호를 좀 넣으시고요. 앞을 잘 보세요. 장애물이 있잖아요. 피하세요. 참 잘하네요. 제가 본 사람들 중에 최고예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이 정도면 우리 여자분들 중에 최고 운동신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을 겁니다. 아마 아낌없이 격려도 늘어났겠죠. 왜 이처럼 남들에게 잘하면서 가족들에게는 소홀할까요? 제가 간혹가다 그런 농담을 해요. 남자들 중에요, 밖에 나와갖고 아내한테 잘하는 사람이요, 한 50% 이상은 안에서 아내한테 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자, 찔리시는 남편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통회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아픔과 슬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남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인내더라고요. 참는 것. 기도하는 데 있어서 참지 못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농부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렸으면 계속해서 가꾸고 또 여름에 그 장맛비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끝까지 잘 가꿀 때 가을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그 씨 뿌려놓은 그 씨앗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죠. 씨를 뿌려놓고 바로 거두겠다고 달려드는 농부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요? 열매 맺을 때까지.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오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아이들이 당장 바뀌나요?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 주어야 조금 바뀌어요. 기도해놓고 당장 뭔가를 응답받으려고 할 때에는 결코 우리가 원했던 그 응답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농부의 마음이죠. 농부의 마음입니다. 끝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의 마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인간으로서 여자로서 경수가 끊어진 나이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건 그들의 피와 그들의 땀과 그들이 눈물이 배어져 있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향한 피와 땀과 눈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만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 젖힐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일하면 그냥 내가 일하는 거지만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그 역사와 섭리를 깨닫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닫혀진 미래의 자물통을 활짝 열어젖힐 수 있는 열쇠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태어나지도 잉태하지도 않았던 그 자녀를 위해 기도했듯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다 키워놓은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자녀들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지금 자라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세상에 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또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태어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나의 삶 속에서 자녀가 없는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나의 영적인 자녀들, 우리 교회의 자녀들, 내가 만나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길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자녀들을 준비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위한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 하나 같이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높은 이상을 갖게 하시어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다스리게 하시며 내일을 내다보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하소서. 그 위에 생활의 여유를 갖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자신을 뽐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새기도록 하소서. 마지막 중요합니다. 그로하여 그의 아비 된 저도 그의 어미 된 저도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나직히 속삭이게 하소서.